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십수년 전에 제가 여기서 그 선교대회를, 북한 선교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하기 그때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저는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늘 예배를 드릴 거를 생각하니까 그때 생각들이 많이 나고 좀 이렇게 회한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러고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1.2 여전도회에서 저를 초대를 하셨는데 제가 1.2 여전도회 1전도회 같습니다. 연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적지 않아서 60 중반을 넘었는데도 저보다 누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동생도 계시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찬양하시는데 전혀 목소리는 한참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는 북한 선교해 온 지가 38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됐는데 저는 어딜 가든지 북한 얘기밖에 안 했는데 오늘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북한 말씀, 북한 이야기는 좀 간략하게 그냥 조금 삽입되는 부분으로만 하고, 북한 기도회가 월요일 날 여기 그 선교관에 교육관의 4층에서 저희 모임이 있거든요. 오후 1시인가요? 2시인가요? 1시 30분. 예, 제가 몇 번씩 왔는데도 지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나라 민족과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제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요. 그땐 북한 얘기 많이 할게요. 오늘은 조금만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걸 믿으신가요? 예, 여기는 아멘 소리가 잘 나와서 좋아요. 제가 오전에 탈북민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그런데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억지로 빼느라고 혼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멘을 잘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든 간에, 어떤 나라가 됐든 간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불가항력적인 그런 나라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는 아합 왕 시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한 때는 아합 왕 시대 때고, 왕조가 바뀌어서 오므리 왕조가 등장을 하고 두 번째 왕이 아합 왕이 등극을 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중에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한 나라가 어디냐면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나라는 그 시돈의 엣바알, 왕 이름도 꼭 이상하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고, 그런 민족에 있는 공주가 이제 시집을 왔는데, 시집을 왔으면 자기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지라도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니까, 그러면 시집 왔으면 자기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합 왕이 그렇게 하질 않고 여자 말을 들어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아합 왕 바알과 아세라 나라로, 그냥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만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 지옥 가면 그만인데, 자기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왕이니까 왕의 영향력을 가지고 결국은 나라 전체를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고,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거나 핍박을 해서, 그래서 다 숨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다 죽고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자기 입장에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50명씩 굴에다가 숨겨서 떡과 물을 주면서 보존해 온 것들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핍박을 받았고 죽임을 당하고 숨어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됐다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온 나라 일색을 다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핍박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북이스라엘 왕국은 우상의 나라가 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종들까지 핍박하고 죽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니 하나님이 더는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렇게 일색으로 돼버린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현대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북한은 김씨 일가 우상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그거를 자기들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그런 옷을 입히기 위해서 주체 문예라고 하는 문화로 옷을 입게 만들었는데, 뭐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어떤 예술의 모든 분야를 통해서 김씨 일가를 찬양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일색화된 나라가 되게 만들었고, 도시를 가도 주체 사상탑을 세워놨고, 그 다음에 동상이 38,000여 개 이상 정도가 있어서 거기다 경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 뭐 몸에도 배지, 이거 배지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걔네한테. 그건 뭡니까? 물어보면 이거 배지입니까? 그러면 배지가 뭡니까? 초상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건물마다 사진다고 걸어놓고 다 일색화를 시켜놨고, 그리고는 이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은 게 당유일 사상 10대 원칙이라는 우리 10계명과 비슷한 걸 만들어놔서,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이 김씨 일가의 교실을 받아서 딸딸 외워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삶을 적용하고 살아야 되고, 잘못 살면은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자아 비판을 해야 되고, 상대가 잘못한 거 있으면 상대를 비판하고 호상 비판을 하고, 이러면서 꼼짝없이 묶어놔버린 그런 나라. 그래서 마치 종교화처럼 돼서 어느 단체가 발표한 것처럼 10대 종교의 10번째로 들어가는, 그리고는 이제는 김일성주의가 된, 이상한 사회주의가 된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런 나라가 된 걸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나,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지만,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중궁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100만 명에서 120만 명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알게 모르게 복음을 받고 들어간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 소통하게 되고 정보가 들어가고 장마당이 생기고 한류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많은 탈북자들이 탈북민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북한의 변화를 놓고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변화된 북한의 모습을 지금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땐 하나님이 그런 통제하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을 하시면 그 나라조차도 문을 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복음 통일을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합 왕은 그렇게 일들을 진행했을 때 하나님은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는 두 사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조종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여기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이 디셉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나 이슬이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엘리야 보고 이렇게 시키셨는데,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하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세상에서 아주 유능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유능한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따라 부르기도 하고 잘 하기도 하고 찬양 인도도 이 나이가 되어서도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세상에 보면은 우리나라 뮤지션들, 우리나라 음악들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음악 프로그램은 제가 잘 봐요. 음악을 보는 게 유행가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갖다가 어쩌면 그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음악을 잘 만들어놨는지 아주 제가 정신이 쏙 빠지도록 좋아요. 근데 노래를 또 어쩌면 그렇게 잘하고 연주를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제가 그것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여기 와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부르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은 그 찬양이 아무리 멋지게 프로가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시골 가면 할머니는 한 곡제밖에 모르세요. 근데 한 곡조밖에 모르는 걸 찬송 전곡을 다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곡조 가지고 다음 노래 부르고 한 곡조 가지고 다음 노래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는 그분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부르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찬양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붙잡고 유능하다고 해서 붙잡고, 물론 유능하면 훨씬 좋지만, 그러나 정말 신앙 고백이 있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됐을 때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들어 쓰신다는 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인정해서 불렀으니 내가 반응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한 내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내가 반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헌신의 시작입니다. 그게 헌신의 시작이,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주인된 신앙생활을 한 것이니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때마다 내가 반응을 할 수 있으면 그 반응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헌신을 통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너는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사람은 그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요, 작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온전하게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이제 그것을 전하라고 할 때, 여러분, 요즘같이 그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그냥 쉽게 전하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전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그 부름받은 걸 가지고 전할 때, 여러분, 왕이 알고 신하들이 알고 백성들이 알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외치고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다니면서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고 이거를 다 알 수 있을 때까지 전했다고 하는 사실은, 부름받아 그 사명을 가진 자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그걸 완수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면서 나의 부르심 속에서 내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그것을 완수할 수 있을 때,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그 반응에 여러분들의
그 소속이라는 걸 그 반응 때문에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그랬더니 다 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숨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숨으라. 그래서 숨으라고 그래서 어디 숨나 그랬더니 이제 그릿시내가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도 잊지 않는다, 이슬도 잊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숨으라고 해서 이제 그 시내가에 숨었더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줘서 먹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이 숨으라고 할 때 까마귀를 자꾸 까마귀가 갖다 먹여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은혜긴 하지요. 어떻게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먹여줍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똑같이 매번 갖다 준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힘들면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여러분 까마귀가 있으면 참 좋긴 한데 흐름상으로 놓고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숨으라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숨기가 어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알 때까지 비도 이슬도 잊지 않겠다고 외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숨었다? 진짜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와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곧 왕이 나타나서 그 왕이 잡아가서 어떻게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생길 텐데, 숨는다 그러면은 야, 이거 잡혀갈까봐 숨었나? 이거 뭐 죽을까봐 숨었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명색의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또 숨어요? 만약에 제가 이 시대에 있으면 하나님이 숨으라 그러면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져야지 왜 숨습니까? 저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숨으라니까 숨어요. 게다가 그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이번에는 다른 데 가서 숨으라고 그랬는데 사르밧 성읍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르밧이 어디냐면 원수의 나라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성읍입니다. 아이, 여러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또 원수의 나라 가서 숨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어떻게 원수의 나라 가서 숨어? 근데 숨으라고 그래도 좀 뭐 양식도 좀 넉넉하고 부자 집에 가서 숨으라고 그러지, 오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가서 숨으래요. 그것도 과부 집에 가서. 이 스캔들 일어나면 어쩌라고 거기 가서 숨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숨으라고. 그것도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달라고 그래서 또 그걸 또 먹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이 할 짓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르밧 성읍에 와서 숨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숨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그 중요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땅에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 펼쳐지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때는 엘리야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엘리야를 숨겨놔야 되고, 엘리야는 등장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때에 맞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나의 때인지를 우린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때에 맞는 것인지 내가 주장해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분별이 안 되면 그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외쳤을지라도 이 스타일 완전히 구기게 왜 숨으라고 하나, 그럴지라도 그게 자기가 숨는 것이 엘리야에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나의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순종을 하나 더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고 너 가서 아합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그러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엘리야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는 나는 이 말 한마디 하고 죽겠구나,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여러분,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아서 그 나라가 너무 극심한 기근과 가뭄 때문에 끔찍한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 됐는데, 그 끔찍한 상황을
이 아합 왕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것을, 여러분, 그 엘리야에게 원인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만나는 즉시 그걸 가만두겠냐고요. 왕이 그 권력을 가지고. 엘리야도 그거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엘리야 너무나 잘 알아서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할 때 자기가 그걸 순종하면 이제는 나의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말 한마디 하고 죽는 게 다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제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뜻밖의 다른 쪽으로 전개를 시켜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들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활에서 신앙, 믿을 신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생활, 내가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추상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실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것,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걸 오늘 내가 경험하는 건, 여러분, 이건 상상도 못한 축복이고,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축복을 어디 가서 여러분 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경험하려고 해도 순종 안 하면 경험 못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순종은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는 경험하려고 해서 남들이 와서 막 은혜를 끼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있는데 자기는 하나도 경험을 못하고 있으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저라면 난 죽겠구나, 이럴지라도 순종해야 그걸 경험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신앙생활이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고 나가요. 나갔는데 마침 왕도 이제는 자기가 이제 잘못하면 죽겠다고 생각해서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왕도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게 누가 하고 나가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 오바댜는 왕을 보호해주는,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하는 시위대장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최측근이에요. 아주 최측근과 같이 물의 근원을 찾으려고 둘이 같이 나갔는데, 둘이 찾아다니면 한 곳밖에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러다가 우리가 물의 근원을 찾지 못하면 나조차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의 근원을 찾겠다고 나갔는데 둘이 한 군데만 찾으면 안 되니까 나눠서 찾자. 그래서 둘이 이렇게 나눠서 찾았는데, 이쪽으로는 오바댜가 가고 이쪽으로는 아합이 갔는데, 이쪽으로 간 오바댜가 누굴 만났냐면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쪽으로 아합이 갔으면 아합이 엘리야를 먼저 만났을 건데, 아합이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오바댜가 먼저 만났어요. 그럴 수 있죠, 우연이라고. 근데 저는 이걸 우연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이걸 우연이라고 보지 않는 게, 오바댜를 이렇게 만났는데, 여러분, 오바댜가 가서 딱 보니까 엘리야야. 그래서 아이고, 내 주 엘리야십니까? 그랬더니, 그래, 내가 엘리야야. 네 주인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오바댜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아니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찾으려고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져도 찾지를 못했다가 다른 나라에 있다고 그러면 다른 나라까지 찾아가서 엘리야를 찾다가 없으면 사람들한테 못 봤다는 각서를 쓰듯이 그거를 조서까지 다 써서 그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바람같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해가지고 여태까지 못 찾은 당신을 내가 왕 보고 여기 이제 엘리야 있다고 가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바람같이 싹 데리고 가버리면 나 죽습니다. 왕한테. 누구 왕한테, 나 죽일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다 놓고 거기다 떡과 물을 넣어줘서 그 선지자들을 보존한 것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알지 못하셨습니까? 부족한 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가 너무 소리를 내는데 조용하세요?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까먹었어요? 우상숭배자. 예. 나라 전체를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종을 잡아 죽일 정도로 극렬한 우상숭배자. 그 극렬한 우상숭배자의 왕을 경호하고 지키는 최측근은 어떤 사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김정은이가 있잖아요. 저 애가 통치자가 된 것도 웃기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뻘인데. 근데 김정은이를 지키고 있는 최측근의 경호대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좀 되시네요.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생각 중이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악한 왕을 지키는 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의 왕을 지키는 자가 지극히, 여러분 2절에는, 18장 2절에는 오바댜에서 그냥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 때려잡아 죽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려가지고 나라 전체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큼 그런 극악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는데, 글쎄 그 왕을 지키는 오바댜는 세상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성경에서 이게 증명이 된 거면, 여러분 김정은을 지키는 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냥 믿져봐요 본전인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저는 북한 내지 사역자들하고 많이 내통하고 지하견들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고위 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자의 왕을 지키는 자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라는 사실을 여러분 엘리야가 안 거잖아요. 어땠을까요? 엘리야 기분이. 엘리야는 분명 지금 자기는 죽으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날 죽이려고 하는 왕을 지키고 있는 최측근의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키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북한을 왕래하는 내지 사역자들, 저는 우리가 그 내지 사역자들을 공개할 수 없어서 공개 포럼들을 우리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내지 사역자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내지 사역자들이 북한에 들어가기 전날 자기들은 몇 년째 북한을 왔다 갔다 했지만 항상 그 다리를 건너서 거기서 북한 그 관문을 지내서 이미그레이션처럼 도장을 찍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놓일 때면, 그 전날이면 그 걱정과 염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눌려오는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한 건데, 그 눌려오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북한이라는 그렇게 도왔던 이면수 목사도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끄집어냈고, 그리고 케네스 베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고, 저희 교회에 나오는 김재열 목사님 10년 동안 그렇게 병원 사역을 했는데, 그 김재열 목사님 86일 동안 잡아 추방시켰던 그런 사람이고,
원비어는 죽어서 나왔고, 아직도 잡혀서 있는 김국기 목사님 등 여러분들이, 최충길 목사님 등 여러분들이 지금 잡혀서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이게요, 럭비공 같아가지고 도무지 어디로 튈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북한 선교한다고 들어가는 게 NGO나 아니면 교육가나 아니면 사업하러 그 땅을 지금 들어가서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땅 밟기를 하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지만, 숨기고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북한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들어갈 때마다 그게 자신도 모르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자기를 엄습해 올 때 눌리는 그 감정을 어찌할 줄 모르고 밤새 기도하고 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여러분, 진짜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세상에 작년에 만난 사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럴 수가 없는데, 만나서 결국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것들이죠.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갈 때 눌린 감정 때문에 힘들게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보는 순간, 그는 그 두려움과 엄습해 왔던 모든 눌린 감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땅을 원하시는 아버지께 찬양하며 그 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고백을 저는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을 하게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근심과 걱정이 왜 없겠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큰 덩치의 목회를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오바댜를 만나게 하는 그 증거, 눌린 감정의 내지 사역자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작은 증거 하나는 자기 몸을 불사를 만큼 다시 한번 열정을 갖고 뜨거운 사랑을 갖고 그 땅을 향해, 그 사명을 향해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도 내가 가서 설교하신 그 교회는 이제 세계 선교대회, 세계 인권 선교대회를 한다고 어마어마하게 일을 벌려놨는데, 그러면 돈은 다 어디서 오고 동원은 어떻게 하는지 날 보고 하자 그러는데 너무 좋아서 저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종들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는 작은 증거 하나 주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뒤에 안 돌아보고 그냥 곧장 돌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함을 갖고 왔을까요? 절 보고 4시 전후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4시거든요. 빨리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던 아합이 이제 왔지 않겠어요? 만나지 않았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나요? 그러면 왕이 여러분 걸어왔을까요? 말 타고 왔을까요? 마차 타고 왔을까요? 뭐 타고 왔을까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그 큰 비가 내리기 전에 왕이 탄 마차 앞에 엘리야가 뛰었을 때 엘리야가 먼저 달려간 거 아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마차 탔을 거예요. 예, 마차 탔는데 마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저 앞에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있죠?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엘리야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있으면은 3년 6개월 동안 찾다가 이제 찾은 엘리야인데, 여러분, 너 엘리야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했을까요?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을까요? 그렇죠. 소리를 질렀겠죠. 뭐라 그러냐면 뭐 저기 있는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데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근데요, 자기는 죽으러 갈 거라고 생각했던 엘리야가 이만큼 쪼그라들었는데, 오바댜를 만난 선부터는 쪼그라든 게 아니라 이만큼 커져가지고요, 이 갈이 배 밖에 나왔다는 경상도 말처럼 나와가지고는 오히려 엘리야도 소리를 버럭 지르지 않겠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집안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죠. 근데 의견이 2개가 나온 거죠. 그죠? 아합은 누구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는 누구 때문에? 당신과 당신 집안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판해야죠. 어떤 게 옳은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게 옳은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갈멜산 제사에서 불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인지 해보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갈멜산 제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진짜냐, 이거 알아보는 제사예요. 예. 어떤 게 진짜냐. 근데 그 진짜가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야, 제사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제사일까요? 제사를 통해야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짜는 불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가짜가 불이 떨어지겠어요? 진짜한테 떨어지지. 진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는 하나님이 진짜죠. 그래서요, 불이 엘리야한테 떨어졌다니까요. 엘리야한테 떨어져가지고 그날로 게임이 끝났어. 그래서 이번에는 기성강가로 데려가서 850명 싹 죽여버리고,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의 모든 싸움은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제사의 불이 떨어지는 것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제사가 오늘 우리한테는 뭐죠? 예배예요. 모든 승부처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평정할 능력이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조금 더, 한 5분 더 쓸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늘 52주 한 번 이상은 드리시잖아요. 매주. 그러니까 예배가 익숙하세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주 그 주님을 만나러 기쁜 마음으로 오셨나요? 혹시 죄 지었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왔다면 곤란하죠? 죄진 사람은 속죄의 은총을 받아서 다시 회복하는 마음 때문에 좋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낸 사람들은 주님 오면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제가 저쪽 교회 갔더니 이찬이라고 요만한 애가 목사님 나를 아니까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을 봤다고 좋아가지고 환영하듯이 막 이렇게 오는데, 아무도 날 환영 안 해도 걔는 환영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살아낸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올 때 우리의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의 예배의 표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저도 예배 인도자거든요. 제가 한국 나이 66살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참 충격받네 내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타 메고 우리 할매들하고 같이 열심히 내가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그래요. 저 기타 치고, 우리 교회도 예배 찬양 부르고, 그리고 동성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성시교도까지 다 해요. 제가 이거 하거든요. 이거 하면은 찬양 준비해야죠. 그거 하기 전에, 예배 전에 10시부터 성경 공부해야죠. 그거 준비했죠. 찬양 준비해야죠. 예배 진행해야죠. 설교 준비한 거 해야죠. 여러분, 제가 바빠요, 안 바빠요? 네,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내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진행하고 있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고선 제가 무슨 예배에 은혜를 끼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 앞자리에 먼저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부터예요. 이거를 일부러 수없이 되뇌길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난 예배자입니다. 내가 찬양을 인도하지만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기도회를 인도하지만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승부처가 예배에 있고 여러분의 승부처가 예배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승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저 초롱성 같은 북한도 복음화를 해서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구심점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배가 예배의 성공자,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기송강가에 가서 다 죽여버렸으면 끝났잖아요. 게임 끝이잖아요. 근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안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네 가서 몸을 보여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도 왕보가 하는 말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비가 큰 빗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저 같으면 제가 왕하고 같이 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실까요? 기도할까요? 저 같으면 같이 올라가서 먹고 마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비 내리신다고 그랬으니까 믿어야지. 근데 왜 엘리야는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건 이미 정한 뜻이에요. 이미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안 하시고 그걸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북한이 복음 통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조아려서 기도해놓고 종 보고 뭐가 보이니 안 보이는데요, 또 조아리고 기도하고 뭐가 보이니 안 보이는데요, 이게 7번 하니까 뭐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7번이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보였으면 7번이 아니라 7번, 10번도 되고 12번도 되고 더 해야 되는 거죠.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섭리조차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열방을 향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멈추면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진행하실 거지만 여러분이 기도 멈추면 여러분을 제껴놓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할매들이 여러분 38년 동안 저를 위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 이렇게 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열매예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안 부러워하지 마시고 월요일 날 오세요.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디 가든 북한 얘기밖에 안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너무 신났어요. 제가 말씀 전하고 싶은데 맨날 북한 얘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통치를 하실 때 아무나 붙잡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반응해야 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을 하셔야죠. 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그것을, 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고 교회에 소속된 자라는 거예요. 소속감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끝까지 다 들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신다. 그래서 숨으라, 내 몸을 보여라 할 때 죽을지라도 순종하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 세 번째, 제사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승부처는 예배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내리신다는 걸 말씀하셨지만 그냥 내리시지 않는다.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내리신다.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예요. 오늘 1-2전도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런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가진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